깨끗한 예물을 드리라. 2023년도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에는 꼭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마치 손님을 모셔놓고 식사 대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님들 다 모아놓는데 밥이 이때나 나오나 저때나 나오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밥도 안 줘. 그리고 그냥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모였대. 그래서 이제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썰렁썰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님을 모아놓았으면 우리가 대접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면 이거 썰렁썰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손님의 중요도에 따라서 상차림이 다르듯이 조상님들께 제사 드린 것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서는 상차림을 아주 정성껏 하죠. 저희 집안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다 드렸어요. 아주 제사 많이 드렸어요. 밤 12시에. 그리고 남의 제사도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제사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보면은 가지런하게 뭔가 질서정연하게 정성껏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정말 지극정성으로 최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지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도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있으려면요 그 은혜를 알아야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상은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근데 그것을 전수해야 돼. 자손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육이 없이 제사만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안 드릴 수는 없고 제사를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리는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다 못하시고 오늘 말라기서 1장에 내 솔직한 마음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그냥 단도적으로 내 이름, 즉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 들어봐라 하고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 반문해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나라랑 다르죠. 김정은이가 그 부하들을 놓고 너희들 성의 없이 예물을 드리냐? 나한테 성의 없이 가져오냐? 야 이놈들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성의 없이 드렸습니까? 우리가 최선 다해서 드렸는데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고래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너희들 성의 있게 드렸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그럴까요? 만약에 김정은한테 우리가 언제 성의 없이 드렸습니까? 기껏 드렸더니 성의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김정은 씨가 기분 나빠할까요?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 어떻게 할까? 상 줄까? 죽여버려 그럴까? 죽여버려. 아니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조른 사람도 죽여버린 판인데 아주 볼장머리 없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 조는 거 사진 나왔잖아요. 영상이 다 이렇게 졸았더니 어떻게 김정은 씨가 연설하는데 조라? 죽여버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요 그렇게 야단칠 때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 제사장들아 백성들아 너희가 그 재물 가져오는 것이 더러운 것을 가져오냐? 내가 받기 싫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그런 것 드렸습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왜 항변했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항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뭘 멸시하는지 알아?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에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뭘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갖다 줘요.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을 주면서 여러분은 더러운 떡과 주문 받아요? 여러분 더러운 떡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즉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드렸어요? 새 것을 건강한 것은요 짐승도 값이 나가는 거 아시죠? 병든 것은 값이 싼 거 아시죠? 병든 것 가지고는 자꾸만 이게 증식시킬 수가 없어. 건강한 짐승을 다 계속 새끼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걸 갖다 잡아다 드린 거야. 병든 거, 저는 거, 가치가 없는 거, 어차피 버리기 아까운 거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드린 거야. 그래서 너희가 눈먼 것과 저는 것을 병든 것을 바쳤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골라서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또 두셔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총독은 뭐죠? 그 나라의 대표잖아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질문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모든 상황은요 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총독이야. 여러분이 다 총독인데 이번 명절 설날에 선물을 하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더러운 떡을 갖다 바쳤어. 여러분한테 선물로. 여러분 총독의 마음으로다 그거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차라리 아니 받음만 못할까?
아니 받은만 못하단 말이야. 차라리 받고 기분 나쁜 거야. 차라리 주질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런 거 갖다 바쳐봐라. 눈먼 거, 더러운 떡, 저는 거, 병든 것을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하물며 인간인 총독도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길에 그런 것들을 갖다 바쳤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심을 하신 것이 차라리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를 내가 선택하겠다. 지금 구약시대까지는 이방 민족 하나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말라기서가 성경 마지막이지만 말라기서 후에 마태복음은 예수님 오신 것은 400년이에요. 400년이 암흑기라래. 암흑기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운 떡과 더러운 예물을 갖다 드린다면, 나한테 바친다면 차라리 내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서, 이건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방 나라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깨끗한 예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지금 복음이 이방에까지 퍼져서 이제는 너희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되 그 중에 어떤 나라를 세워서 나에게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모델로 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방 민족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했던 유대 나라는 그 이후로 멸망의 길로 가서 로마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해방되기까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인가 6년인가 그때 해방됐어요. 2000년 만에.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에서 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신약시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약 시대는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신약 시대는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 시대 끝났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 더 이상 드리는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되 깨끗한 예물은 어떤 걸까요? 깨끗한 예물. 찢어진 돈, 구겨진 돈, 때가 묻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예물은 정직하게 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을 깨끗한 예물이라 해요. 내가 떳떳이 일해서 번 것을 깨끗한 예물이라고 해요. 자, 이 깨끗한 예물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반대로 더러운 예물이란 것은 부정직하게 버는 것, 또한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노름을 하거나 불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구약의 제사와 같이 더러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이 왕창 노름해서 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름을 따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남편이 노름하는 분이 계셔. 아주 어려운 가정이야. 어려운 가정인데 기도 제목에 올라와서 우리 남편 이번 주에 노름하는데 돈을 많이 따서 생활도 되고 감사의물도 많이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 제가 기도를 그걸 해야 될까 옆으로 다 넘겨놔야 될까? 진짜 그런 게 올라왔다니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우리 다 홍천바닥에 사니까. 그게 더러운 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기도 제목 올라오면 저는 제껴놔요. 그거 기도하게 되면 제가 목사로서 양심이 걸려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깨끗한 예물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옛날 신앙인들은요, 제가 60년대 70년대 신앙인들은요, 그때는 1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고 5원짜리도 있었죠. 5원짜리 1원짜리도 있었는가 모르겠어. 동전이지 1원짜리 있었던 것 같아. 있었죠. 근데 그 당시는 돈을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꾸깃꾸깃 넣고 막 그래가지고 다 돈이 거의 다 지저분해. 요즘처럼 돈이 깨끗하지 않아. 요즘에는 돈이 지저분하면요, 그게 은행으로 가면은 다 즉시 그걸 처리하고 그만큼 새 돈을 찍어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다 빳빳해.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돈을 한번 찍어내고선 또 다시 찍어내려면 몇 년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돈들 치고 깨끗한 돈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한 돈을 드리라 그랬다고 다리미 갖다가 그거 갖다 또 다리미질 했죠. 혹시 여기도 또 다리미질해서 바쳤던 분 저희 어머니 세대가 그랬다고.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깨끗한 돈을 드리는 마음이 이해가 되죠. 다리미질을 했어요 진짜. 지금 70대 80대 분들이 신앙생활 젊었을 때 하실 때 항상 다리미질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다리미질했다고 깨끗한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벌고 의롭게 벌고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실상은 깨끗한 예물이다. 그런데다가 돈도 이왕이면 지저분한 것보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깨끗한 것을 드리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번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예물은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마음이 담긴 선물인 거 아시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 없이 드리는 선물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바쳐서 드리는 선물에 감동하고 그래서 남자가 마음을 담아서 반지를 바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서 결혼하지 않아. 물론 나중에 속았구나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근데 마음도 없이 그냥 꼬시기 위해서 반지 하나 주면요, 반지만 챙겨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 그러셔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대화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안 받겠다 그래요. 안 받으신다니까는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야, 너 구약 성경 알잖아. 더러운 예물 내가 싫어했잖아. 그리고 깨끗한 예물 드리라 했잖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깨끗한 예물을 받는 나라 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지저분하냐. 그 더러운 마음을 늘 나한테 바쳤잖아. 내가 참다 못해서 너에게 말하노라. 이 마음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마음을 바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바친 마음이 더러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쳤어. 더러운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는 마음 바쳤다고 최선 다해서 바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메시지가 와서 제가 2주간 동안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금년도에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올해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늘 묵상하는 중에 마음을 바친다 그랬더니 마음을 바치는 교회가 되게 했더니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시겠다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바치지 마라. 내가 역겹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야.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았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속에 하나도 없으신 분 있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이거 아직도 있잖아.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어도 10년 20년 됐어도 아직도 이거 못 버렸잖아. 네 마음에 지금 쓰레기처럼 쌓여 있잖아. 근데 네 마음을 바치겠다고? 쓰레기 마음을 바치겠다고? 야, 네 마음 받으면 내가 역겹다. 코가 썩는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이 말씀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예배 잘 드리라고 제가 얼마나 정말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리라 이렇게 해서 표면적인 설교는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 바칠 때 너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이니 이 악한 마음을, 즉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 쓰레기를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 깨끗이 청소도 안 하고서는 우리 마음 받으시옵소서 그랬잖아. 이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바치면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린 후에 마음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예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농장에서 곡식을 걷어도요, 거기에 진흙 같은 것들이 막 묻어서 무 같은 거 뽑을 때 있으면요, 그거 그대로 바쳐요? 아니면 남한테 선물해? 아니면 깨끗이 씻어서 선물해? 그것도 깨끗이 씻어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걸 할 줄 안다고. 우리는 온갖 오물 묻은 거 그대로 그냥 막 털어, 그냥 상자에다 넣지 않아. 최소한도 깨끗하게 털고 나서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칠 때 최소한도 내 마음 청소는 하고 바쳐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청소해서 그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지금까지 구약과 같이 너희들은 더러운 예물, 역겨운 예물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예물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너희들 가장 소중한 더러운 마음을 나한테 지금까지 바치지 않았냐. 나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무엇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해봐요. 시작.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뭐를 씻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 때문에 흘렸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 깨끗한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네가 이제야 비로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씻음 받고 나한테 마음을 바쳤구나.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받겠노라. 깨끗한 마음을 바쳐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답례로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느냐? 깨끗한 마음을 들인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대접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난주에 먹었던 찌꺼기들 된장찌개 다 있다가 반 정도 있는데 또 누가 주겠대 새 것을. 근데 이것을 씻고 받아야 돼? 아니면 그대로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래. 일주일 전에 먹다 마른 거, 된장찌개 먹다 마른 거 이거 버리기 아깝다고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새 것도 지저분해지는 거 아시죠? 이거 냄새 맡으니까 좀 퀴퀴한 냄새가 나. 상했어. 근데 버리긴 아까워.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담아주라고.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 먹으면 그게 맛있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냄비에다 잡섰던 거 그대로 일주일 뒀다가 거기다 새 거 부어가지고 한번 잡숴봐. 그러면 냄새가 어떤가? 식중독 걸려요. 여러분, 내가 그릇을 바칠 때에는 깨끗한 그릇을 드려야 새 것을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은 답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누가 은혜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마음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깨끗한 예물이요, 거기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축복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되 이제는 섣불리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잠이 참 별로 없어요. 새벽형 인간이에요. 이 저녁 때 그냥 일찍 일어나니까 또 일찍 피곤해. 저녁 때 되니까. 어제 일찍 잤어요. 일찍 자니까 11시니까 깨더라고. 남들은 11시면 잠잘 시간인데 깼으니 어떻게. 기도 프로젝트라는 홍영기 목사님의 책을 요즘 제가 은혜 가운데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도 좀 반 정도 읽다가 또 성경도 읽고 내려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찬송 좀 불러야 되겠다. 요즘 찬송 부르기 좋아요. 스마트폰에 찬송가, 메들리 찬송가 많아. 메들리 찬송가에다가 또 이게 또 저 자막까지 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틀어놓고선 같이 부르는 거야. 그냥 1시부터 그냥 1시 아무도 없잖아. 뭐 제가 목소리가 돼지 목단 소리 같지만 그냥 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니까 그냥 찬송을 그냥 그 메들리 찬송 다 끝날 때까지 다 불렀어.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 게 뭡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변화되지 않고 주의 성도들한테 늘 설교해야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돼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 문제라고 봤었는데,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변화받기를 기도하자고요. 내가 깨끗함 받기를 기도하자고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자식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변화받아서 나의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너희들의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너희들을 나한테 가져오고 있냐? 내가 받지 않겠다. 더러운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새 나라, 이방 나라를 세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깨끗한 예물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홍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이 씻지 못하고 더러움 그대로, 욕심 그대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대로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성껏 드린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할 우리는 더러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마음을 깨끗한 예물로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금년도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우리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